오늘은 이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또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 내용이 선악과 따먹지 말거라.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 내용이죠. 평신도들이 가끔 질문하죠. 목사님, 선악과 나무가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 중에 어머 저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치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악한 자이기에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개념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들은 가끔 질문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지 아니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생각은 자유이니까. 그런데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자유의지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항상 생명나무 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불행스럽게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가해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넘쳐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쉬움이 있어서 또 선악과를 달랑 따먹어 본다.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 책망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해주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또 부족한 게 있어서 나쁜 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너를 왕을 삼았지.
모든 전쟁에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해주었지. 안에 부족한 거 있었더라면, 내게 말만 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주었을 텐데, 아니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렇게 바세바와 나쁜 짓을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그 부족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하는지라. 결국은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악의 기준이 자꾸 옅어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지간히 죄 지어서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과거 같으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셔도 이거 나무 돈 훔쳐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막 사람을 좌우로 없나 싶어서 막 쳐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도 5만 원짜리 주셔도 양심의 가치가 없이 어이구 오늘 재수 좋은 날이라고 덜름 주셔서 주머니 쑥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여기는 자가 누구 있어요?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의 기준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자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설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란 칭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없는 삶을 살면서 또 교회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사람이나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 그 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선한 사람들이야 라고 칭송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언약 파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불공평해요. 왜요? 아니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고 왜 그 죄를 우리까지 다 덤탱이로 짊어지게 만드십니까? 아니 선악과 맛이 어떠한지 맛도 못 보고 따먹지도 못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 맺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아담이 지은 죄를 동일선상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을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지은 원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 언약 파기 결과가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죠. 세상은 지옥 열차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 열차로 변해버렸어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옥 열차에 탑승해서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응? 그럽디다. 응?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공평한 게 많지요. 어떤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예야. 그게 자기도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도 노예야. 그래서 아버지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예요. 왜? 그냥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아들도 노예되고 아들이 노예다 보니까 그 집 손자도 노예예요. 대물림이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대물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뭐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질병의 대물림에서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겠지만은 불행스러운 것은 이 죄의 대물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대물림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는 죄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인류가 통째로 죄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참 노력들 많이 합니다. 성찰 선님이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돌을 닦았지만은 그가 죽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높다. 한평생 산골짜기에 살면서 불교의 기회에서 도 닦으면서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발악을 했지만은 그 결과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고행도 하고 또 수행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죄의 늪에 또 깊이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이 죄 때문에 가끔 탄식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죄의 늪에서 나도 좀 벗어나야지. 여러분이 죄의 늪에서 막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지만은 더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죄의 늪에서 빨리 나오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요? 마약하는 사람에게 마약 끊어라. 술 중독하는 사람에게 술 끊어라. 그렇지만 그 중독 걸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밧줄을 던져줄 테니까 그 밧줄을 잡고 그 제 늪에서 빠져나오너라 그럽니다. 밧줄이
제 옆에서 던져졌지만은 그 밧줄을 잡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옆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제 옆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상한 것이죠.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옆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겠다고 그 노력하는 그 노력 그 자체는 가상하다고 보아야죠.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선포합니다. 노예 제도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어제까지도 아버지가 노예였고, 오늘은 아들이 노예였고, 내일은 손자가 노예고, 그 다음 정손자까지 노예가 될 세상이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탁 등장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순간 할아버지도 해방, 아버지도 해방, 아들도 해방, 손자도 해방, 정손자도 해방.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죄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 죄의 늪에 들어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던진 밧줄을 잡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미국 노예 제도를 해방시켜 버리니까 모든 노예가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죄의 늪에 누가 들어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늪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뽑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늪에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란 겁니다. 다 같이 은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지은 죄로 죄의 늪에 빠져서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즈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은혜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지은 죄로 죄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렵다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란 겁니다. 이것이 은혜란 겁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이 은혜를 만나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셔야 된다. 우리에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만나는 순간에 그의 입에서 율법이 나오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저 구원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입만 열면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저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 지식적으로 귀에 담아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의 지식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주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으면서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어찌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다 하셨습니다. 저 구원의 은혜 간격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 신앙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사랑에 이끌림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나 사도 바울은 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저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간격이 여러분에게 한번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180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만남이 있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간격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 구원의 간격이 없다면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젊을 때는요, 이 구원의 간격 때문에 제가 울기도 많이 울고요, 이 구원의 간격에 이끌려서 선교사 가고자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로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드리고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믿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장작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죠.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간격을 회복할 수가 있고 구원의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영적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여러분이 찬양 들을 때 영적 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영적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 행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란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 많은 감정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감정이 바로 저 구원의 간격이에요. 저 구원의 간격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되고 저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서 저 더욱더 강렬한 힘을 발휘해야 돼요. 저 구원의 간격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우리가 믿음의 힘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면서 성도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우를 한번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서로 냉랭한 줄 아세요? 그저 남남 같지요. 부부도 뭐 오래 살면 그냥 남남 같대요. 그러면서 그럽디다 뭐 등 돌리면 다 남이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다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의 간격이 없지요. 사랑의 간격이 없으니까 애틋한 마음, 연애할 때 그런 심정 없잖아요. 그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 2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부부가 감정이 하나로서 공유할 때 연애할 때 맛이 항상 나겠다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연애할 때 사랑 감정 생기면 힘들어서 같이 못 살아요. 아닙니다. 그런 핑계 하지 마세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항상 젊게 만들고 항상 내면에서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구원의 간격이 우리 속에서 막 생수처럼 넘쳐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고 늘 고백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늘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집니까?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지요. 그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내가 사형 선고 받을 직전과 같구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었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로하심이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로하심이 사도 바울 심령에 공급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이로함이 어떻게 주어졌겠어요? 바로 구원의 간격이죠.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마음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넘쳐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이 그가 사역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간격이 더욱더 넘쳐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간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새 힘을 공급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함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눈물을 걸성걸성 흘리기도 하기도 하고 사랑의 은혜 감격해 하기도 하는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솔직히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지요.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말들만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믿기 전이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따본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에 동참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지옥의 열차를 타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한목절이 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는데, 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값없이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연합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인류의 죄연합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간격을 오직 성령님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영향력을 끼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심정에 영적 감정이 폭발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합시다.